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역학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이혈령 비혈령 같고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 초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사주팔자는 다름 아닌 음양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양학. 첫째는 음과 양의 조화입니다. 오늘은 요 개미일주입니다. 개는 이게 음이 됩니다. 음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약한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기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양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양. 음양의 조화예요. 이 팔자를 가지고 몸체자, 체라 그럽니다. 운이 바뀌는 거를 용이라 그럽니다. 체용이라 그럽니다. 체용. 요 팔자가 좀 부족하고 안 좋은 거를 운에서 오행이 바뀌면서 음양이 바뀌면서 들어왔을 때 나의 요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 그때가 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요 수니까 우선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양이 들어오면 좋다고 봐야 되겠죠. 양. 그런데 옆에 전부 양이다. 그러면 음이 들어오는 게 좋고요. 요 팔자를 요 사주의 내기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근데 옆에 또 음이 있다. 그러면 양이 두 개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음과 양의 조화를 잘 맞춰주는 몸. 우선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체를. 그래서 음의 날에 태어나니까 양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양을. 그럼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자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음인 경우에는 남자를 좀 선호하는 마음을 갖지 마련이겠죠. 내가 음의 날에 태어났으니까. 양의 날에 태어났으면 내가 강하니까 뭡니까? 조용한 음을 바라게 돼 있죠. 이런 기운의 변화 이치를 잘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지와 비교하는 거거든요. 지지에 뭐를 깔고 앉았느냐 내가. 물인데 요 물은 무슨 물이냐 하면은 감노수라 그럽니다. 감노수. 아주 달콤한 물이라입니다. 감노수. 그리고 비라 그래. 빗물입니다. 우주 만물에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가뭄이 되고 그러면 이 생태계가 음양의 부조화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건강에 중요한 것도 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구의 3분의 2도 물이고 우리의 몸의 3분의 2도 수분입니다. 이 수분 물이라 그럽니다. 물. 그 밑에 요 미를 깔고 앉았다. 미는 뭡니까? 짐승으로 말하면 우리가 양띠에 속합니다. 양띠. 좀 쉽게 딱 얘기하면 비에 젖은 양이에요. 비에 젖은 양이에요. 근데 계절로 보면 6월입니다. 여름에 속하는 양이 여름 계절에 비를 맞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렇게 그 더운 무더위에 비를 맞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 음양의 조화가 잘 된다고 봅니다. 감노수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 속에 암장에 들어있는 것이 감노수, 달콤한 물을 받고 있으니까 밑에 지지에 들어있는 암장, 지장간, 그 육친이 좋은 상황과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하셔야 돼요. 미는 뭐냐? 정화가 있습니다. 정화. 그게 수국화 아닙니까? 재물 아닙니까? 재물.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건 불이라 말씀해. 불. 여름인데 불인데 뜨거운 데다 물이 들어오니까 음양의 조화가 되는 겁니다. 음양의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가 되면 안정된 거예요. 그럼 안정됐으면 그 분야가 안정 속에 좋은 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국화는 뭐냐? 나한테는 재물이 됩니다. 재물. 그럼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잘 풀려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해석하면 돼요. 그럼 정이라는 건 불인데 돈이 바로 불이 돈이에요. 불이. 그 불은 뭐냐? 주작입니다. 주작. 주작이라는 거는 입이 뾰족하게 나온 새,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말을 잘한다 하는 게 주작입니다. 주작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그래도 요 수국화를 깔고 있는 사람은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으로서 모든 일이 운세가 좋게 잘 풀린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사회교육 강사라든지 이런 어떤 그 말로 표현하는 그런 쪽이 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이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건 불 아닙니까? 불. 불에 속하는 돈. 뭐 에너지라든지 전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유추해서 그런 분야의 사업이 적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행의 그 지장간에 나와 있는 그 성질과 천관과 비교해서 그 육친의 직업을 분석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분야의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팔자는 자기의 몸에 타고난 그 체에 맞는 사주에 맞는 자기의 적성에 맞는 천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천명을 갖고 태어난 직업에 종사를 하면 하는 일이 잘 풀립니다. 저는 병화라고 하는 주작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역학강의라든지 사회교육 강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 내가 학술적으로 표현하는 직업을 갖고 그 분야에 일을 하게 되면 잘 풀립니다. 그런 분야가 아닌 적성의 체에 맞지 않는 기운과 엇갈리는 분야에서 일을 하면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게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건 어떤 사람이냐? 가수로서의 적성에 탁월한 사람이 가수로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스포츠 선수가 축구 선수로 팔절 타고난 사람이 이렇게 축구를 해서 신명나게 운동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호구지책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팔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자기의 사주를 보고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자기에 맞는 그 직업을 선택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고 가정 경제도 되고 호구지책도 하고 그게 인생에서의 가장 보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긴 뭐가 있습니까?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은 뭐냐? 수생목입니다. 이거 식신이에요. 식신. 식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식신은 밥 먹는 귀신이 붙어 있었다. 귀신이 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 개미일에 태어난 사람은 식신이라고 하는 밥 먹는 귀신이 붙었다는 건 뭐냐면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먹고 사는 데다가 기준을 둔다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취미생활 하든지 오락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치관의 계산법에서 이거를 하면 수입이 생기느냐 돈이 생기느냐 이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일체유심조로다 기가 작용을 해서 평생 먹을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그까짓 뭐 돈이 뭐 중요해. 명예가 중요하지. 예? 이렇게 돈을 천적시하고 돈을 외면하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신경 쓰는 쪽에 기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을 깔고 있으면 돈을 깔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생 먹을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 식신은 뭡니까? 재물을 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 생재가 되는 거예요. 지지에. 그러니까 재물운이 좋고 평생 먹을 걱정이 없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을이라고 하는 게 또 뭐냐? 이게 돈이다 이 말이야. 돈, 을목. 나무가 돈이에요. 제목, 건축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나무의 성질에 속하는 게 돈하고 연결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같이 목화통명이에요. 그런 쪽으로 잘 풀리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정을기가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건 전답지토입니다. 전답지토인데 토국수예요. 이건 관직이에요. 관직. 그러니까 관급 사업이 이런 것들이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급 사업. 관이라고 하는 건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개미날에 태어난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학술 교육 문화 쪽이나 또 이런 이 을목에 속하는 건축 기술 쪽이나 인테리어 쪽이나 이런 쪽에도 유망한 그런 기업에 종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기토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답지토가 되지 않습니까? 전답지토는 뭐냐? 아주 이 기토는 등사라고 해가지고 두뇌가 명석하고 임기응변이 능합니다. 그리고 표현력이 좋고 그래서 요 개미일에 태어난 사람은 일주 자체로는 아주 좋은 날에 태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요 개미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성향을. 비에 젖은 양이에요. 내 몸에 비가 젖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벌써 몸이 춥고 서늘하지 않습니까? 비에 젖은 양이 떨지 않습니까? 암만 더위라도 비를 맞았으니까. 들판에 이렇게 참 자유롭게 논일다가 비를 맞았으니 내 몸이 서늘하고 찰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원하게 돼 있습니까? 따뜻한 걸 원하잖아요. 양지를 원하잖아요. 음지보다는 밝은 것, 양지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요 개미는 양지, 우리가 추운 겨울에 옛날 같은 데면 아랫목 쪽으로만 내려가려고 따뜻한 쪽을 찾아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향을. 그리고 요게 바로 뭐냐면 표태법에는 묘궁에 해당이 됩니다. 묘궁. 묘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말하자면 그 어둠컴컴한데 갇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감옥과 같이. 그래서 이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묘궁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수옥살. 그러면 어떤 걸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활동 불능의 상태로 말하자면 이렇게 얽매여 있는 이런 하나의 환경과 상황에 놓여지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저 영국의 찰스 황태자비 다이아나비가 우리가 만인이 볼 때 황태자비니까 명예도 있죠. 궁궐에서 화려하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걸치죠. 아름다운 고급스러운 패션을 덧치죠.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그러나 다이아나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묘궁이에요. 갇혀 있는 거예요.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죠. 반복되는 생활을 하죠. 예의의 규칙에 얽매여 있죠. 바깥에 활동하더라도 자기의 임의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짜여져 있는 규범과 규율과 규칙에 얽매인, 말하자면 그 사람으로 말하면 형무소 같은 묘궁에 속하는 그런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환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묘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혼까지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그런 하나의 몸부림. 그래서 황태자비로서 자기의 자녀들의 운동회 때 자기의 체면이나 명예나 이런 의식을 떠나서 맨발로 달리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탈출하려고 하는 욕구가 발산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개미일에 태어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탈출해서 더 밝은 세상에 가가지고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밝은 양지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 요 개미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자 모양 분위기 하나하나대로 뭐냐? 요 분위기. 우리 인간에게는 초능력의 신비스러운 위대한 생명력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갖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영이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그릇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육체에
욕망의 그릇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그릇은 뭐냐? 5장의 그릇입니다. 5장. 간, 목화, 토금쇠, 간, 심장, 위장, 폐, 신장이라고 하는 요 5장에 갇혀져 있어요, 영이. 그래서 영으로서의 그 갇혀져 있는 그 욕구 때문에 위대한 생명력의 길을 발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간에서 나오는 욕심과 이기심, 심장에서 나오는 자만심, 자기자랑, 그리고 이 위장에서 나오는 게으름, 그리고 폐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 반항, 신장에서 나오는 하나의 증오심,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가지고 영적인 생명력이 그 기운을 내 몸에서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한다든지 기독교에서 참회를 한다든지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그 욕망에 대한 그릇을 떨쳐버리고 거기서 해탈을 해서 자기의 참다운 생명력의 기운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알고 이게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고 참선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의 형식에 얽매이고 원숭이 흉내내는 그런 하나의 수도하는 것밖에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직자들도 이런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원리의 이치를 알고 인간의 그 욕망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욕구의 그런 그 욕망의 그런 나쁜 기운을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걸 화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는 그런 데서의 도를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에 있어서는 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목입니다. 지지로 말하면 인과 묘입니다. 인과 묘. 그럼 요 인과 묘라고 하는 것이 주변의 환경에서 인묘월에 태어났으면은 요게 돈인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느냐? 우선 요 나무가 있으면 사주에 뭐가 좋겠습니까? 요게 환경이 좋아지려면 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토. 또 나무가 옆에 요게 나무 성질이 있으니까 뭐가 들어오면 좋습니까? 가지를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금이라는 게 있으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물운이 뭐냐? 나무가 뿌리도 내릴 수 있는 흙도 있죠. 비도 맞죠. 금으로 조각도 해주죠. 그럼 요 식신하는 상관이 환경이 좋으니까 요거는 재물을 뜻하니까 재물운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재물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재물운이 좋은데 요 나무는 있는데 사주에 금이 없다. 가지를 채워주는 금이 없는데 대운인에서 새해 경자년에 금이 들어와가지고 요걸 조율해주는 가지를 쳐주가 되면 내년에 금전운이 좋다 이렇게 신수를 풀 때 1년 운세를 풀고 10년 주기로는 대운에서도 금이 들어오면 10년 대운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운을 분석할 때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대운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대운이 예를 든다면 갑자년이 들어왔다 그러면 천간에 갑이고 지지가 지면은 10년에 갑자 대운이 들어와 있으면 앞에 위에 거를 5년 보고 지지를 5년 봅니다. 그래서 10년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10년을. 10년을 분석하는데 지지의 대운에 중요한 거는 지지를 중요시합니다. 지지. 그게 남방운으로 가느냐 사오미로 가느냐 인묘진 동방운으로 가느냐 신유술 서방운으로 가느냐 해자축 북방운으로 가느냐 그래서 그거는 절기를 봐가지고 봄에 태어났으면 서방운과 북방운이 좋고 또 이게 해자월이나 겨울에나 금수 겨울에 태어났으면 동방운이가 남방운이 좋은 거고 몸의 기운의 흐름은 운세의 기운이 잘 안정되고 조화가 됐을 때 좋은 기운이 나타나면 바로 그거를 운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운이 좋으니 명예운이 좋은 거는 그 나온 육친에 대한 거를 살펴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요 개수에 관한 진술충미입니다. 진술충미. 진술충미는 사고고, 진술충미는 사계절이고 환절기고 토에 해당이 됩니다. 진술충미는 전부 개광살이고, 진술충미는 전부 기가 왕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진술충묘를 닿으면 관직이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 토가. 그러면서 이 토가 닿는데 옆에 또 토가 있고 하니까 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충미를 볼 때는 항상 진술충미에도 이게 창고가 돼가지고 무슨 창고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신자지는 지는 물창고입니다. 인호술의 술은 불창고에 불화. 사요측은 뭔가 층은 금에 속해요. 해묘미, 미토는 나무의 성질에 속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살펴서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수는 뭐냐? 신하고 유입니다. 금생수 하거든요. 금생수한데 요 금이다 이 말이에요. 금. 그러면 인수라고 하는 요 교육자로서 요 신금인데 위에 경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요 경금 인수가 신의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요 인수라고 하는 것이 지지에만 있지 않고 천간에도 있고 뿌리를 내리면 이건 명진사회로 보는 거예요. 위는 태양 아닙니까? 인수가 태양과 같이 지지하고 뿌리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학자 사주입니다. 대학자. 그럼 이 인수가 있으면 요 대학자가 되는 사주예요. 요게 경이 아니고 요가 임신이다 이렇게 되면 지지에만 인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대학자가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의 이렇게 그런 교육자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그 사람이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보는 거예요. 상중하에서 이 사람이 교육적으로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등급에 속하는가 요걸 살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금수가 이렇게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이 금이 서늘한 가을이니까 요 인수가 발달되려면 뭐가 있습니까? 병화나 정화나 있는 게 좋겠죠. 병화나 정화. 그러면 이 분야가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임신후 태어났는데 여가 또 경이 있다. 그리고 금수가 너무 많고 인수가 많잖아요. 그럼 인수의 인수 자체가 그만큼 음양의 부조화가 되고 오행으로 태거가 돼요. 그럼 이게 학술 교육 문화로서 자기가 활동을 하는데 경쟁이 심하고 하는 일이 어렵고 뜻대로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특히 금이라고 하는 건 인수는 재를 가잖아요. 금금목 요 뭐를 갖다 재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학술 교육 쪽에도 나가도 힘들고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여가 견이 있더라도 대운과 세운에서 병화가 들어왔다. 병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좋은 기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환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육친의 상태가 좋은 상황이냐 아니냐. 예를 든다면 여기다 나무를 놨다 이것이에요. 그럼 이게 상관 아닙니까? 근데 지지에도 또 나무를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생목이 되고 목이 되고 여기 을목이 또 들어있고 그러면 목이 굉장히 많아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 많은 건 뭡니까? 억제시켜줘야 된다 이게. 그러면 뭡니까? 금이 사주에 있으면은 요걸 금극목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래 많은 거를 조절을 해줘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식신을 타고났지만은 너무 많아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데 요런 요 인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요 금을 제약을 좀 해주면 음양에 좋아지면 요 재에 대한 식신에 대한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때는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질 않아요. 요 환경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영은 팔자에 타고난 내체가 음양이 많으냐 오행이 무슨 오행이 많고 적으냐 요거에 따라서 그 계절의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음양에 좋아서 기의 변화로 바로 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기운의 변화예요. 기.
그 운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요 기운을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을 찰 때 꼭 넣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딱 가지면 거기서 나쁜 기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프로는 뭐냐? 마음을 비워요. 연습하는 마음으로 찹니다. 그럼 초능력의 신비한 힘이 나와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뭘 아셔야 되느냐? 내 몸속에는 위대한 생명력의 신과 같은 존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생명력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정오고 승질내고 이렇게 하면은 영이, 내 마음의 영이 나를 갖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고와 어려움과 고통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항상 명랑하고 밝고 웃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하더라도 뭡니까? 밝은 목소리로, 웃는 목소리로, 그리고 인간관계를 상대를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그 성향에 따라서 적응을 해주고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공경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나쁜 기운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나쁜 기운이 사탄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탄의 세계고 귀신의 세계고 마귀의 세계예요. 사바 세계예요. 교회에서 예배 볼 때마다 찬송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뭡니까? 나쁜 기운이 끼어들까봐 그걸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종교의식이에요. 부처님 앞에 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불자들이 부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십계명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불자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신 같은 존재를 보는 게 아니고 인생에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부처님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의 표시로 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운이라고 하는 건 태어난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태어난 달로서의 조훈을 보고 주변의 육친 상황이 계절과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가 안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언제가 재물운이 좋은가, 언제 남자운이 좋은가. 여자는 바로 뭡니까? 관아닙니까? 관. 그래서 그 관의 상태가 좋아질 때 결혼할 운이 들어오고 제 상태가 좋을 때 남자가 결혼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서 일주를 보는 겁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고뇌와 이런 것이 많은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칠정과 육체의 그 욕심, 그런 나쁜 기운, 이 작용을 음양의 조화가 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그걸 조절해 줌으로 인해서 음양의 조화, 오행의 조화로서 그 안정된 상태에서 좋은 기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주를 하는 건 음양을 잘 하셔야 되고 오행의 조화를 잘 맞춰야 되고 지장간의 성질을 잘 알으셔야 되고 육신의 통변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이 일주론을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